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대림절을 더 잘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낮은 자로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탄생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당시에 아주 긴박하고 의미심장한 일들이 아주 급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들이 읽게 될 텐데,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환영했습니다. 근데 환영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기뻐하며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온몸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들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몽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 마치 레드카펫을 준비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서 그 왕의 행차에 카펫을 깔았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왕의 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느냐?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오셨다. 새로운 왕을 기대하며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일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도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 또 일렁이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기적,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특별히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들이 줄기차게 진행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고요. 이제 저 예수님의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옛 왕을 물리쳐내고 우리를 다스릴 새 왕으로 모셔드리자,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전혀 역사는 다르지만 일제강점기 때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야기예요. 신문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어쩌면 역사는 다르지만 감정은 똑같을 것 같아요. 시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그날이 나에게, 그날이 오기만 허락되어진다면,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실까요?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여러분, 밤하늘의 까마귀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도 상관없다. 내 존재감은 없어도 좋다. 내 머리로 종로의 그 종을 울려 머리로 받아들여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사모했던 시문이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과 너무 닮아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전사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압제와 폭력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은 종치고 그날이 오기만을 모두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왕의 귀환을 그렇게 고대했건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너무나도 어이없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잡히시더니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강하셨던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셨던 예수님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광경을 마주한 사람들은요, 무척 놀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허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허탈했던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게 뭐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진 않으셨을까요? 나라가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기왕에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두 내쫓고 그 궁전에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통치가 있기를 바랬는데, 잔인하게 그 소망이 무참히 짓밟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끝장을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결국 우리는 힘이 생긴다. 예수님 따라가면 높아진다, 강해진다, 많아진다. 이런 걸 따르며, 이런 걸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낮아져야 하고, 신앙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야 하고,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 거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몸소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진리 앞에 당황해요. 나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예수님 쫓아간 거 아닌데,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탄생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예견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연결되었다.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안티파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마주하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 말에 사람들은 흡족해하고 이해하고 납득되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구원자라고 당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켰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몇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사람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가운데 목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동방박사들이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만난 성탄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동방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느 날 말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그 박사들이 매우 희한하고 신기한 별을 보고 아하, 유대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그들이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해석하기를 그들은 위대한 왕이 탄생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그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나셨으니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그래서 헤롯 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헤롯 궁에 갔는데 왕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우여곡절 가운데 찾아간 곳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 땅 아주 촌구석 베들레헴이었고요. 그것도 베들레헴의 여간집, 방 안도 아니고 마굿간에 말구 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탄생이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맥락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심경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매달리자 이게 뭐야? 멘붕이 있었던 것처럼, 헛다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 이게 뭐지? 당황했을 거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그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동방 박사, 사실 이건 우리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동방이 어디일까요? 성경학자들은요, 그곳이 아마도 바벨론, 현재의 이라크, 혹은 페르시아, 바사, 오늘날의 이란 땅, 혹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왔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해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먼 길은 아닙니다. 먼 곳에서부터 여러분 유대 땅에 오기까지는 그냥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라 거기는 수고가 있고요, 애씀이 있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했어야 했어요. 위대한 탄생 하나 보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먼 길로 설레임과 기대로 왔는데, 말구 위에 놓인 이 초라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거 보려고 도대체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동방 목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허탈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왕이시구나, 믿음으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도 진행되어지지요. 경배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떨어져서 볼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상은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들,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혀 무지했다. 반면 이방인 말입니다,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살았던 무지했던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감지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제일 먼저 경배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를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 아니고요, 마귀,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서 지명을 잠시 언급했듯이 유대 땅의 기준으로 동방에서 왔다고 했어요. 동쪽이거든요. 페르시아, 또 바벨론, 아라비아 반도 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았던 지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왕들에게 자문을 해주고요, 또 왕에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고, 또 이들은 철학과 천문학과 심지어는 의학과 예언까지 감당했던 원로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동방박사 하면 떠오르는 사진은 이런 사진들입니다. 동방박사 3명이라고 생각하시죠? 무슨 근거로 3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들여서 3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에서 이 유대 땅까지의 거리는 이게 상인들의 거리입니다. 약 한 1600km 정도 되어진다고 하니까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기간들이 약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짐이 저렇게 단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요, 동방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헤롯 왕이 이들을 접견하는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이었고 위치가 있었고 1600km나 되어지는 거리를 3개월 동안 와야 했으니 식량 싹 다 준비했어야 됐고요, 그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야 했고요, 높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 길이 위험한 길이에요. 어떤 길이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에는 도둑대나 강도들이 출현하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해야 될 가드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박사들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오늘 밖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전시했어요. 나가시면서 또 찬찬히 보세요. 여기도 동방박사는 3명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들의 행렬이 이게 딱 3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았다. 그리고 이들의 짐이 단촐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약 100일을 살 동안의 식량과 삶을 준비했으니 사람들이 많았다. 위험한 길이니 그들을 보호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동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아니었고요, 고단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별 하나를 보고, 그리고 막바지에는 그들이 꿈에서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그 여정들을 쭉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고생 끝에 낚시 있다, 수고 끝에 보람이 있다, 목숨 걸고 힘과 노력을 다 쏟아 만난 이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여져 있는 초라한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 그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만난 성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는데, 이들의 여정과 이들이 성탄을 만난 그 만남의 심정이 우리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좁은 길과 역경의 길을 가도 힘들지만 고생 끝에 낚시라고 결국에는 나중에 화려한 결과를 얻거나 승리의 기쁨을 얻거나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쭉 찾아가는데 말이죠, 쫓아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결론은 여전히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라고 할 때에, 더 나아가 절망적인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니 무너지지 않을까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유익을 얻기보다는 손해를 보고 걸어가면서, 그래도 쨍 하면 해 뜰 날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도착해보니 마구간? 도착했는데 왕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내가 수고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았던 우리에게 실망을 넘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허무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방박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어요. 헨리 벤 다이크의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물론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요, 이 동방박사의 여정이,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너무 닮아 있고, 제가 지금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이 잔잔히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말이라 바쁘신데 제가 대신 책 읽고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해줄 테니까 한 3분만 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책 한 권 읽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소설이에요. 제가 꼭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이구나 생각하는, 분명 소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알타반입니다.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 동방이에요. 의사였습니다. 의사면서 동시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박사였는데요, 어느 날 하늘에 뜬 이상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중에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이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점성술을 같이 연구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야, 이게 뭐냐 물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뜻이 똑같은 거예요. 야,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 찾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이 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꼭 찾아가려고 하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번째 이 동방박사에게 집에 일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찾아가지 못하고,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하고 따라갈게 하고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함께 출발하지 못했어요. 서둘러 일을 다 정리하고 쫓아간다는 것이 벌써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앞에 친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는데 이 알타바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그 보석은 사파이어, 루비, 그리고 진주예요. 이것들을 챙겨서 이제 부랴부랴 쫓아가는데, 도중에 막 그 길을 가는 중에 한 마을에 거의 죽어가는 히브리 노인, 유대 사람 노인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타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못하고 바쁜 중에 그 노인을 치료해 줍니다. 정성껏 그 옆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 노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슈? 그랬더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유대의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어디 간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 사람 뭘 모르네. 내가 유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아는데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생 말고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틉니다. 생각보다 이게 여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석 가운데 사파이어를 팔아서 약대를 몇 마리 더 구입하고, 또 그 여정에 함께 도와줄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렵게 도착했는데 허망한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피하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는 거예요. 왜 피신했는데 물어봤더니 헤롯이 군대에 명하여서 2살 미만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하는 유아 학살이 명령되었다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은 못 만났고
베들레헴의 헤롯의 명을 받들어 온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르반이 그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왕의 명을 받들어 아기를 죽이려 왔다고 하는 그를 붙잡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보석 루비를 주면서 이 마을에서만큼은 학살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서 그의 부탁에 감화받아 또 루비도 챙긴 바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의 몇몇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시간들이 베들레헴에서 10년의 세월들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었다고요? 유대 땅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갔는데 10년이 지났으면 예수님은 다른 데로 옮겨진 상황이에요. 없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 책의 저자는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전에 있는 말씀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피신한 거예요. 그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떠나가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는 이 세월을 약 한 10년을 잡는 거죠.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벌써 이렇게 떠났는데요. 근데 그 없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10년 동안 그 애굽에서 헤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자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애굽에서 있지 않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갔다. 그래서 자꾸 엇갈렸던 그 길을 또 쫓아 예수님으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헤매는데 갑자기 행세가 남루한 소년들이 들이닥치더니 이 아르반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진주를 훔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진주인 줄 알아? 필사를 낳아요.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결국 그 진주를 다시 찾아왔는데요. 근데 그들을 쫓아서 들어갔던 그 마을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을은 너무나도 빈민촌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소년들이 맨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동네 어른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들이 도둑질해서 그 어른들, 그 부모들 먹여 살린 거죠. 아르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라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병 고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병 고치고 또 병 고치고 그 일들을 합니다. 아직 그래도 호주머니에는 진주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메시아라고 불리웠던 그가 반역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지난 거죠.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는가 구경하러 가던 차에,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가던 차에 말입니다, 한 노예 소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노예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풀어주라고 하면서 마지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진주를 그 상인에게 주고 그 여자아이를 노예로 팔아줍니다. 그 소녀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거죠.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려고, 그 경배하려고 시작했던 그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 떠났는데 결국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만난다 한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온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선물하려고 했던 사파이어는 강도를 만난 노인을 살리는 일에, 루비는 어린아이의 학살을 막는 일에, 또 진주는 팔려가는 여자아이들을 풀어주는 일에 다 써버리고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독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그의 인생이 헛된 것 쫓다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종치는 걸까요?
죽어가는 노인을 돌봐준 거, 또 아이의 학살들 가운데 그 아이들을 살려낸 거, 그리고 소녀에게 자유를 준 것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였다고 이제 책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뮤지컬로도 또 아이들의 동화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동방박사가 만나는 이 성탄의 여정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보십니까? 예수님께 정말 온전히 경배하고 싶고 또 예수님께 온전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게 뭘까요? 평생 교회에 나오고 평생 주님께 예배드려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려도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마치 그냥 회비 내듯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제 예수님의 사람을 하면서 함께 귀한 나눔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요, 각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좋은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때로는 좀 당황스러웠다고, 마치 군중들이 봤던 그 십자가처럼, 마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려고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그렸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모습들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당황스러웠다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당황스러웠어요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데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제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나는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나는 끊임없이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선포할 거라고. 우리의 입술의 시인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오늘 동방박사들이 결국에는 실망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기뻐하며 기뻐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찬양하고, 어려움 만나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또 주님 주목하고 입술로 선포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맞네, 내가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거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셨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좋고 언제나 기쁜 것은 늘 우리와 오래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꺼이 떠나보내고 또 기꺼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선물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흠없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